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 40절까지는 모세가 고별 설교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힘써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기한하고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그런 세상의 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법에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종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자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실 때에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 그 의지대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는 이 말씀대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 국가가 정한 어떤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가르쳐서 노마 노만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규범하는 규범 혹은 규범적인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법을 규범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인생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법을 대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예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아니요라든지 글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라고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과 오늘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떠나 있느냐였습니다. 이 유일한 기준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기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며
도움을 주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으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들이 잘 되고 복받는 그리고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시험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할 때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권사님들에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교회보다는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얻어지면 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그 자녀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당연한 심정에서 그렇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권면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기업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그 자녀에게도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기업을 온전히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